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이제 2부하고 3부 텀에 우리 강옥자 원사님 또 김주리 원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영수 원사님이 별세하시기 전에 아마 우리 강옥자 원사님께 내가 죽으면 이제 교회 장학금으로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을 남기셔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학들을 위해서 좀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귀한 마음 잘 받아서 또 후학들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곶은 숲을 얘기하고 자왈은 돌무더기를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애월, 한경, 조천, 함덕, 서귀포 이런 데 대표적인 곶자왈이 있습니다. 이 곶자왈은 아주 독특한 식생을 갖고 있는데요. 연중 평균 한 15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데 남방 한계 식물과 북방 한계 식물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요. 그리고 열대, 아열대, 온대 식물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식생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 도저히 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곳이 제주의 숲 곶자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곶자왈은 아주 독특한 곳인데 제주의 숨골이라고 말을 하죠. 하늘에 내리는 비를 받아서 화산석이 정화를 합니다. 이렇게 필터 작용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수, 그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샘물을 만들어서 제주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어느 샘의 원천 같은 것이 곶자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제 이 곶자왈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곶자왈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곶자왈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정적인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 차이를 넘어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평화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분사회입니다. 그렇죠? 뭐 주인도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피지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교의 종교적 입장에서는 의인과 죄인들이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들은 한 자리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이게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들어갈수록 남성 제사장들 그 칸막이가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차별하지 않고 한 가족 한 형제로 인정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공동체, 죄인과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서로가 하나로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상관없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땅의 가치, 땅에서 보여주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이루어드리면서 이 땅의 생명삶의 삶을 살아냈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비교해보면 곶자왈과 너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위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곶자왈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곶자왈이 파괴되면 제주가 죽는다. 곶자왈 숲이 파괴되면 제주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곶자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 교회가 망가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주도 내려가서 곧자왈 아마 여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려니 숲길을 걸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걷는 것만 해도 힐링이 돼요. 그 숲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고 힘을 얻죠.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이 앞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사밭교회를 보고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구이동에 사밭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냥 우리가 숲을 보고 힐링을 하듯 저는 우리 사밭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로만 듣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야, 저 사람을 봐, 예수님은 저렇게 사셨을 거야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분들이 가득한 교회가 실은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진짜 이 교회 앞에 다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도리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밭교회에서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과 같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받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 땅에 생명들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일과 더불어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한 것들을 이어주는, 온전히 화목케 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사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셔서 위임받은 사역자로 한평생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내가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직분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은, 이루려 하는 것은 딱 보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바울은 그걸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건데,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여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자기가 일꾼이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과 사역자로서의 목적이고 그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원어를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숙하다, 온전하다, 또는 목적에 도달한 상태, 이런 표현입니다. 목적에 도달한 상태, 그러니까 뭐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정도 하시면 됩니까? 목사님 정도, 제 정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장로님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느 권사님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나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고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바로 그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꾼으로서의 사역과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말은 그럼 뭘 전제하고 있나? 불완전함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존재는 아닐 겁니다. 아직도 지어져가는 존재이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 미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미성숙해요.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족함이 나오지만 그런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자신이 이 온전하게 이룬 일 위해서 일꾼과 그리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직분이 먼저죠. 직분을 받고 일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일꾼이고 그 다음에 직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 봉사자, 시중드는 자, 먼지를 일으키면서 뛰어다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누군가를 섬기며 시종드는 머슴, 종, 노예, 그런 존재들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누군가 눈짓만 줘도, 누군가 필요가 있으면 그냥 발에 땀이 나도 뛰어가서 그것을 필요를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것,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뛰어가서 그것을 짐을 져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디아코노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직분자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장로가 된 다음에 장로의 일을 정말 섬기는 자가 돼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부담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은 그 부담을 또 좀 자유하잖아요. 나 장로 아니니까, 원사 아니니까 난 좀 덜 해도 돼, 이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거절해요. 부담스러움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일꾼이 먼저이고 직분이 나중이에요. 의도성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 일꾼이 돼야 된다. 디아코노스,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섬기는 종과 같은, 섬기고 돌보고 그 다음에 안내하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과 같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 저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세상은 내가 높은 지하리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그 섬기면 자기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과 진료 생명 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그 일을 위해 내 평생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 예전에 예화를 하나 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 똑같아.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뽀동뽀동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둥그런 원이 있고, 거긴 이렇게 큰,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낭떠러지가 있고, 가운데 동그랗게 상이 차려져 있는데 온갖 맛있는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다란 숟가락이 하나씩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숟가락은 떠가지고는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말라 다 죽게 됐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뽀동뽀동한 거예요. 이유가 봤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해. 먹을 수도 없는데. 근데 떠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가져가게 턱 잡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가고 계속 서로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떠가지고 자기가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진 않아. 근데 떠가지고 너 드세요, 너 드세요 떠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섬김을 받으니까 뽀동뽀동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전 정확하게 비유에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서번트, 섬기는 삶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은 지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필요가 있으면 바로 뛰어가서 도와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같이 옆에 있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즐거운 일 있으면 내일 만난 것처럼 즐거워하고, 누군가 신앙생활 나보다 더 열심히 내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격려하고 박수하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요. 야, 세상과는 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도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나로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한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니 그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다 득도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는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바울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바울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4절.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에요. 여러분들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겠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교회를 위하여 당한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냥 감당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9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뭐예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새학교에 오신 분들한테 꼭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 뒤에서 뭐 얘기하죠? 이왕이 믿는 거, 이왕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제대로 믿읍시다. 제가 그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이제 주인 앞에 청산하러 갔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벌었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만 가져갑니다. 주인이 뭐라고 야단을 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다는 말은 뭔가 죄를 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정의라고 할 때 제가 짜라크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안 남으면 안 하면 되지.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땅의 삶을 전부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죠. 취미생활 하듯.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잖아요. 결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까? 여러분, 일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짐을 져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밭교회 교우들이 다 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좋은 일, 선한 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분이 이제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를 도와드려야 되는 마음에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오는데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건 들어드릴게요 그러고 맡기면 들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에 본 적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면 이놈 이거 가지고 오해받으면 어떨까? 괜히 좋은 일 하려다 오해받으면 어떨까? 막 이런 괜한 걱정 주저주저 하다가 못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될 일들인데 우리가 당연히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일들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반찬 나눔 행사를 했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반찬을 열심히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색한 거예요. 내가 가도 되나? 내가 갈 자리인가? 이게 판단이 안 되고 어색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용기를 못 내서 못 오신 분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에게 같이 합시다. 함께 하면 좋아요 하고 초대를 하고 같이 와서 하시라고 그러면 한 번 와서 이렇게 하면 2번, 3번은 더 쉽게 오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뭔가 마음속에 용기가 안 나. 주저주저 하는 마음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죠. 선한이 할 때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오늘 말씀처럼 일꾼, 정말 먼지를 풍기면서 뛰어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짐을 나눠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곤고해하는 사람들 곁에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와 다른 사밭 공동체, 그래서 곶자왈처럼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사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